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가을 위로라는 주제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귀한 말씀으로 사경회를 열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늘의 감동과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또 소원하는 마음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넘치도록 응답되어 하늘로부터 많은 것을 공급받고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주의 복의 통로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년 정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교회 다녀보는데 세 번째로 반가워서 그런지 모르겠고 아니요 꼭 그것도 있긴 한데요. 그것도 있긴 한데요. 목사님과 같이 주 목사님하고 뒤에서 이제 예배 걸어 들어오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1년 만에 왔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날마다 또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또 저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이번 사경회의 주제가 위로이다.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을 좀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본문 중에 사실 사랑하는 본문이 많기는 해요. 성경에 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고 다 은혜가 되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번에는 위로라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결정하는 중에 민수기 36장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민수기 36장으로 강의는 꽤 했는데요. 근데 말씀을 성도님들하고 나눈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언젠가 했어요. 언젠가 했는데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민수기 36장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딱 저한테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주보에 있어요. 자, 어디를 딛고? 광야를 딛고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간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처음 생각하려는 이제 주제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 뭔지 아시죠? 거칠고 메마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 만나지 마세요. 광야 그런 거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인생에 한두 번 아니요 0번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인생사가 다양하다 보니 걸어가다가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가 뭐죠? 빠져나오지 못하는 데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데는 어디죠? 가나안 땅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님의 풍성함이 있고 주님의 열매가 있고 내가 가야 되는 데가 거기예요. 저 주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게 그렇게 복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리 가고 있어요. 때로는 이제 도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광야를 만나게 되죠. 인간관계의 광야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의 광야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직장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광야를 만날 수가 있고, 또 모종의 무슨 광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그 누구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은 곳, 광야죠. 이 광야의 특징은 또 뭐냐 하면요, 되게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러니까 희망도 없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괴롭고, 그렇죠?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노력하다가 자꾸 붙잡히게 되는 곳, 거기가 광야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으로 진짜로 갈 수가 있을까요?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민수기 36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36장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요. 여러분 36장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와, 굉장히 특별한 귀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아마 민수기 36장 이 슬로보앗의 딸들과 그 다음에 므낫세 족속의 두령들, 뭐 이런 얘기는 성경 통독하시면서 뭐 한두 번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설교 이야기로 이렇게 듣기는, 자주 듣지는 못하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읽으실 때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아니, 무슨 땅 얘기를 이렇게 계속하고 무슨 시집 가서 어느 집안 사람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계속하나,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오늘 36장 읽은 이 장이요, 사실은 민수기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민수기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학생들이 항상 다 답을 알고 있어요. 몇 장까지 있다고요? 36장까지. 이야,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딴 교회 가서 물어보면 몰라요. 창세기 몇 장, 50장, 민수기 몇 장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 훌륭하시네요. 이 마지막 장인데요, 그러면 무슨 스토리가 나와서 끝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세가 이르되,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뭐 이런 말씀이 나오든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나와가지고요, 그렇죠? 여호수아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형통할 것입니다, 뭐 이런 굵직굵직한 얘기들이 좀 나와줘야 민수기라는 책의 대장정 완성이 되면서 와, 책이 끝났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민수기 36장의 주인공은 누구죠?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아실 수도 있고요. 우리 창신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훌륭하시니까 아실 수도 있는데, 다른 교회 가면 처음 들어봤다 그런 사람들 꽤 될걸요. 자, 슬로브핫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야, 그 무슨 나라 이름이야? 뭐 이렇게 성경에 그런 이름이 있어? 슬로브핫, 또 슬로브핫 자신 얘기도 아니에요. 그 딸들 5명들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들어본 적도 없고 잘 모르겠고 되게 오랜만에 듣고 하는, 우리 표현으로 이름도 밑도 없이 살다 간, 그리고 여기밖에 딱 안 나와요. 이제 민수기 26장에 한번 나오고 27장에 한번 나오고 여기 36장 이렇게 딱 2번 나오거든요. 이 딸들 5명 얘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민수기라는 책의 절정을 이 사람들로 장식하게 하셨나? 여러분, 중요한 걸까요? 안 중요한 걸까요? 중요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같아요. 그렇죠? 어디 되게 중요한 인물도 못 되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또 광야에 있어 지금. 그렇죠? 마음이 광야예요. 인생이 광야예요. 혹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광야에 있어요. 그렇죠? 또 뭔가 중요한 게 광야에 있어요. 아우,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희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죠, 인생이.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슬로브아스의 딸들 5명과 같은 우리들, 그렇죠?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민수기 36장에 다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되겠죠? 네.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죠? 네. 저 사람이 우리한테 강요하는구나. 지금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쫑긋 이렇게 하고 난생 처음 듣는 얘기처럼 우와, 우와. 이때 우와는 이제 뭐 아멘일 수도 있고 할렐루야일 수도 있고 속으로 주님 그렇습니다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마음에 하늘에서 주시는 새롭게 일어나는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무슨 뜻이죠? 민수기라는 책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 성경에 보면 넘버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가 뭐라는 거죠? 사람 이름 민수 아닌 거 아시죠? 배우 최민수 씨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민수가 뭐죠?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 이거예요. 민수기가 36장인데요. 그 백성 수를, 그러니까 인구 조사죠. 계수 하는 게 2번 나와요. 딱 2번 나와요. 자, 첫 번째가 뭔지, 두 번째가 뭔지 생각하면 민수기 구조가 탁 나오고, 그리고 슬로보아스 딸들 얘기가 왜 그게 중요한지를 탁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언제 했냐 하면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인구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광야의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했죠? 40년을 했어요. 그 40년이 언제죠?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을 탁 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좀 이따 나와요. 불순종 해가지고 자, 몇 년을 광야에 있었다? 40년을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백성들의 머릿수를 탁 셌는데, 자, 그러니까 1세대를 센 거예요? 2세대를 센 거예요? 지금 광야 초창기니까 1세대 숫자를 셌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장 2절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제가 2절, 여러분께서 3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 시작. 이스라엘 중 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예요. 그렇죠? 자, 남자 여자 중에 누구만 계수했어요? 남자만 계수했는데 다 계수한 것도 아니고 몇 세 이상? 20세 이상 계수한 거죠. 20세 밑은 중요하지 않다, 여성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자, 3절 말씀에 나와요. 무엇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한 거죠? 싸움에 나갈 사람을 계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수한 거예요? 군인 숫자 계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왜 나는 계수 안 했는가?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 거기 머릿속에 들면 어디 나가야 돼요? 전쟁하러 나가야 되니까 지금 군인 숫자 계수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반부에서는요, 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할, 전쟁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은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미리 보내서 가나안 지역을 훑어보고 조사하게 합니다. 그 유명한 12 정탐꾼 파송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에 한 명씩, 그러니까 지파의 대표로 이렇게 보낸 거지요. 그래서 12명이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돌아와서 그 땅이 어떤 땅입니다, 작전을 이렇게 세웁시다, 보고를 하는데요. 그 중에 10명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견해, 우린 들어가면 반드시 질 거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같이 볼게요. 자,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33절) 다 같이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길 거다, 질 거다? 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자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이길 수가 없을 만큼 강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인생 앞에 그만한 산이 있고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우리의 상황은 여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어찌 보면 객관적인 평가를 내어 놓은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무엇로 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비전, 그렇죠? 주님이 주신 인생의 열매. 자,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취하는 거죠? 계산으로 취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이렇게 해볼까요? 땅은 뭘로 받는 거지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항상 동일한 원리예요. 자, 땅은 무엇을 통해서 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에서 끝냈어요? 팩트, 체크. 사람의 가능성, 상황의 가능성, 거기다가 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총회를 열었어요. 그렇죠? 교회로 얘기하면 이제 공동의회 뭐 이런 거를 연 거고요. 그렇죠? 뭐 학교로 얘기하자면은요, 교수회의하고 그다음 최종 이제 법인 이사회 열어가지고 이제 땅땅 결정하는 뭐 이런 대표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14장 4절 보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죠? 애굽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지요.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야, 여기서 광야가 시작이 되는 거죠. 뭘 의지해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요. 그렇죠? 자, 땅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끝내고 있어요? 팩트 체크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생각하는 데서 거기서 끝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반역한 자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가자. 이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생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1세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자, 몇 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다?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13장 14장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 어디까지 쭉 이어지냐 하면 사실은 뭐 36장까지 쭉 이어지긴 하는 건데요. 자, 이 1세대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25장까지 가게 됩니다. 자, 민수기가 전체 몇 장까지 있다? 36장까지 있다. 이제는 못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여러 번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25장까지가 광야
1세대 이야기예요. 여기 읽어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잘못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렇죠? 한번 이제 길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 자꾸 불순종,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도 받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하는, 그래서 40년 동안 1세대가 소멸되어가는 과정이 25장까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아니면 아예 버리셨을까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 야, 이 광야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맛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야, 이걸 어떻게 맛보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장까지 해서 1세대가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26장부터 36장까지, 자, 이번에는 광야 제 몇 세대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2세대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자, 그런데 이 광야 1세대는, 광야 2세대는 광야 1세대와는 달랐어요. 너무 달랐어요. 광야 1세대는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자, 땅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받지를 않고 팩트 체크하려고 하고 상황에 의해서 거기서 생각해서 계산해 가기죠. 거기서 끝내려고 하고 그랬는데요. 26장부터 기록이 되고 있는 이 2세대는요. 자, 땅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광야 2세대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이름이 뭐라고요? 민수기. 민수란 무슨 뜻이다? 숫자를 셌다. 백성의 숫자. 자, 민수기에서는 백성의 숫자 몇 번 셌다고요? 2번 셌다 그랬어요. 아까 첫 번째 1장 2절 3절 읽었는데 숫자 센 것은 어떤 사람들의 숫자를 센 거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 그러니까 군인의 숫자를 센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근데 그때 세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이제 26장에 오면요, 그 다음 세대, 그렇죠? 광야 제 2세대의 숫자를 다시 한번 계수하게 됩니다. 자, 26장 2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자, 비슷해요.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어떤 사람이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군인 숫자 다시 한번 센 거구나. 이제 무슨 어느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죠? 전쟁을 해야 하니까 군인 숫자 계수, 똑같네 40년 전이랑 생각이 드는데, 자, 두 번째 계수할 때는요, 한 가지 목적이 추가가 됩니다. 한 가지 목적이 추가가 돼요.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26장 53절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53절, 이 명수대로, 자, 무엇을 나눠준다?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그 땅을, 자, 이번에 인구조사 하는 것은요, 군인조사 목적뿐만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어요. 뭐죠? 기업 분배입니다. 성경에 기업 이렇게 나오면 대기업, 중소기업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기업 말고 땅을 나눠주어서 각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분깃, 인생의 터전,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역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우리의 학교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역들, 땅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 열매를 얻고 보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영역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업 분배.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하는데 기준이 뭐라는 거죠? 지금 머릿수를 셌어요. 군인 머릿수.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머릿수를 셌다는 거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눠줄 때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센 군인들의 숫자,
그 이름에 따라서 땅을 나누어 주게 된다라고 원칙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 나서 27장부터 36장까지, 자, 광야 제 몇 세대 얘기인 거죠? 다시 2세대 이야기가 쭉 펼쳐져 나갑니다. 그런데 우와, 놀라워라 놀라워라, 저 혼자 놀라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와, 놀라워라 놀라워라. 자, 이 인국에서 한 거 목록 지나가고 27장부터 36장까지 광야제 2세대 이야기가 쫙 믿음의 세대 얘기가 기록이 되는데, 우와, 놀라워라. 26, 27장하고, 그러니까 이 2세대 이야기의 맨 처음이에요. 맨 처음하고 맨 마지막인 36장에 한 가족 얘기가 맨 처음과 맨 끝에 똑같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 얘기인 거죠? 오늘 보면 와, 이제 너무 잘하세요. 시험 봐도 되겠어요. 시험 안 볼 거예요. 슬로브앗의 딸들 얘기가 맨 처음과 맨 끝을 이렇게 탁 장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와, 제가 여기가 이제 학교라면 여기에 이제 온갖 기법 명칭을 붙일 것입니다. 그렇죠? 수미쌍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이제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이제 국민학교 출신, 초등학교 출신 다 이렇게 계신데, 국어 시간에 또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뭐 수능이나 학력고사나 이렇게 보실 때 수미쌍관 이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수미쌍관이 뭐죠? 수비, 머리와 꼬리, 그렇죠?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이 있다. 똑같은 얘기가 처음과 끝에 연결돼서 나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이야기가 맨 처음과 맨 끝에 나오는 것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러면 1시간짜리 영화, 드라마를 봤다. 맨 처음에 장면 하나 탁 나오고 스토리 쫙 가요. 그다음에 맨 끝에 그 장면 다시 한번 나와.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아, 저 장면으로 열고 닫는 거구나. 저기서 던지고 여기서 받은 거구나. 전체를 이걸로 꿰뚫고 나가는 거로구나라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제 글로 기록돼 있어가지고 이제 읽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데 같은 거예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는 2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광야를 딛고 일어나 1세대를 딛고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관통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27장 내용 간단히 보고 36장 내용 간단히 보고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을 보면은요, 이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갑자기 지도자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때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슬로브핫이요. 예, 이 슬로브핫은 그때 살아 있었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셨죠. 왜죠? 슬로브핫은 1세대예요, 2세대예요? 1세대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우리는 못 들어갈 거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따랐던 1세대에 속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슬로브핫이었던 거죠. 근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슬로브핫도 죽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애들만 남았는데요. 근데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5명. 슬로브핫에게는 자녀가 5명이었는데 아들은 없고 딸만 5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딸들이 곰곰이 이렇게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고 어렸던 것 같은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딸들이요, 문제가, 자기 가족에게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모세한테 온 것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27장 3절과 4절 말씀에 사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4절 시작.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자,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땅을 분배받게 되겠죠. 근데 어떤 기준으로 땅을 나눠준다? 아까 했잖아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카운트해가지고요, 그거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슬로브악 가문에는 자, 아들이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딸들만 5명이란. 그러니까 지금 땅을 우리는 분배받지 못하겠구나. 우리 아버지 가문의 이름은 이제 사라지겠구나.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족한테 믿음의 유산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믿음의 전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죠? 하나님이 나라를 주셨는데, 자, 그 몫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못 얻게 되는 거예요? 못 얻게 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해결해 주세요 하고 모세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심장을 꺼내서 보여드릴 수 없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냥 심정이 그냥 쿵! 쾅!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쿵! 쾅!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가나안 전쟁이 눈앞에 있거든요. 그렇죠? 객관적인 팩트는 바뀌지 않았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4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앞선 세대들은 가서 팩트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가면 죽는다고요. 그렇죠?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맞죠? 바위로 계란 치면 안 돼요. 그렇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내가 이걸 뭘 해가지고 인생을 바꾸겠습니까? 내가 이걸 뭘 해가지고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내가 뭘 이걸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뭘 하겠습니까? 안 될 거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았고, 그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1세대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뭘 고민을 했죠? 이길 수 있는가를 고민했다고요. 될까? 안 될까? 언제 될까? 과연 될까? 뭐 이런 걸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자. 가나안으로 못 들어갈 거다.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가 뭐가 됐죠? 광야가 된 거예요. 그죠? 있고 싶지 않았던, 그죠? 광야에 있기가 싫으니까 거기 못 살거든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는 거. 그게 광야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니까 어디로 가자? 원래 있던 데로 가자. 응? 하나님과 상관없는 데지만 거기 가면 마음은 편할 거야. 즐겁긴 할 거야. 세상적으로는 뭐가 있어. 애굽으로 가자. 갔어요? 광야에 남았다고요. 그죠? 왜냐하면 무서웠거든요. 두려웠거든요. 될까 안 될까가 자꾸 손에 꼽혔거든요. 이게 인지상정이라고요. 이게 사람 마음이고 누구나 그렇게 하고 살아요. 누구나 그걸 하고 살아요. 근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말이죠. 와, 이 믿음이 충만했던, 이 이름도 없고, 그쵸? 뭣도 없고, 한 번 나왔다가 이제 안 나올 건데. 와, 이 슬로보앗에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이게 뭐 세상을 얼마나 알지, 근데 이 5명의 처자가 말입니다. 5명의 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길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기느냐 안 모세한테 와서 이길 것 같아요? 그럼 이기면 우리한테도 땅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긴다 안 이긴다는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그죠? 무슨 말이죠? 이겼습니다. 우리는 땅을 받았습니다. 왜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전쟁을 할 건데 반드시 이길 거고, 아니 사실 이긴 것인데, 근데 왜 땅을 우리한테는 안 줘요?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은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논하고 있을 그 시점에 이들은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땅을 얻은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오케이. 이 경우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남자가 없지만 그들에게 땅을 준다. 야, 땅은 뭘로 받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민수기 27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어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요 27장 이후로 쫙 펼쳐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쟁 준비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우리 그냥 한국 대하 드라마 뭐 이런 거 같으면요, 뭐 광개토대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종류의 사극 같으면 전쟁이다 그러면 이제 모여서 뭐를 하죠? 뭘 하기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모형도 이렇게 넣고 장군들 투구 쓰고 칼 쓰고 모여가지고 자 어디로 간다 뭐 이런 거 무기 만들고 말 키우고 뭐 전쟁 연습하고 훈련시키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서 전쟁할 때 뭐 어떻게 연습하였더라, 어떻게 뭐 했더라 이런 게 없어요. 땅은 무엇으로 받는 것이다? 그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얘기가 35장까지 쫙 여러 종류로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오늘 본문 민수기 맨 마지막 장. 자, 민수기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36장이요.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네, 한 3주만 지나면 잊어버리실 건데. 네. 하여튼 오늘은 안 잊어버리겠죠. 36장. 오늘 본문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 얘기가 한 번 더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그쵸? 군사 준비하고, 아니에요. 땅은 뭘로 얻는 거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번에는요 36장에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 얘기기는 한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직접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들이 속했던 므낫세 지파, 이 슬로브앗이 므낫세 지파였어요.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 두령들이 모세한테 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우와, 모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을까요? 이거 진짜 될까요? 언제 될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도 아니었어요. 이때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는 50년 후에 생길 문제를 대비하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받았네요. 그런데 이 5명이 이제 좀 있으면 결혼을 하겠죠. 그렇죠? 결혼을 하면 자, 그 땅 문서는 아니겠지만 그 받은 땅을 가지고 만약에 므낫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요. 그러면 희년이 돌아올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3절 4절 읽어보고 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36장입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2절인데 같이 한번 힘내서 읽어보실까요? 같이 갑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스라엘에 50년 돌아오면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이름이 뭐죠? 희년이에요. 희년은 뭐냐 하면 원위치입니다. 원위치. 언제로 원위치이냐 하면 요 땅 분배한 시점으로 원위치 해가지고요. 땅들 뭐 팔고 뭐 이런 그런 게 생기면 다 원위치 해가지고 처음으로 돌아가요. 사람들이 노예로 팔리고 그러면 자유를 줘가지고 또 원위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각 가족에게,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보존시켜 주셔서 모두가 주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자유, 그렇죠? 주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 장치가 희년이라는 거예요. 자, 슬로브앗 딸들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누가 땅을 받았어요? 지금 아들들이 아닌 딸들이 받았어요. 근데 이 딸들이요 중간에 결혼을 해가지고 만약에 므낫세 지파가 우리 지파가 아닌 남의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희년이 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원위치 해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기준점은 뭐죠? 뭐긴요, 아까 계수한 남자들 머릿수거든요. 근데 슬로브앗의 그 머릿수에는 남자들이 들어갔어, 딸들이 들어갔어요? 딸들이 들어갔으니까 누가 기준점이죠? 슬로브앗의 딸들 5명이 땅 주인이라고요. 땅 이름이 슬로브앗 딸들 이름으로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기준점들이 와, 시집을 갔네, 딴 집하러. 그럼 50년 지나가지고 원위치 해가지고 영속적으로 이게 딱, 그렇죠? 규정하고 이제 정리를 할 때 원래 므낫세 지파에게 주었던 그 땅이 어느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지파 땅으로 영원히 귀속이 되게 되는 땅의 이동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분깃과 영역의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몇 년 후에요? 50년 후에. 여러분 오래오래 사세요. 50년 후에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굵게 오래 사세요. 네. 아니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데? 전쟁요.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어요. 민수기 지나고 신명기 지나고 여호수아 나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씀 묵상해라 그러면 승리할 거다.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고 이 여호수아 거기까지 한참 남았단 말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계속 걱정인 겁니까? 50년 후에도 주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50년 후에도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돼야 하는데, 50년 후에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50년 후를 와 진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라도 우리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까딱 잘못하다가 이 40년 여기서 살아서 이제는 이렇게 신물이 나고 나는 정말 벗어나고 싶고 그러니 광야에 더 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죠? 와, 제가 이제 심장을 꺼내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 얘기를 또 보면 이제 제 심장이 어떨 것 같아요? 야, 아까도 했었는데 쿵쾅 해가지고요.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말이죠. 와,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죠? 우리는 그 땅을 이미 얻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겁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겁니다. 그때 신년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땅이 각 가족에게 잘 배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50년 후에도 살아낼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대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요.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3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어디로요?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자,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 자유롭게 시집 갈 수 있는데, 결혼할 수 있는데 어디 안에서 가라? 그 지파 안에서 시집 가라. 그러면 자, 희년이 됐을 때 기준점이 되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어디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안에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희년의 규정도 잘 지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슬로브앗의 딸들과 므낫세 지파가 다 잘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 이야기는요,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1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못 벗어날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가기로 했죠? 애굽으로 가기로 했어요. 광야가 싫고
광야를 벗어나고 싶고 광야가 두렵고 계산을 했더니, 그렇죠? 팩트를 체크했더니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믿음으로 땅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다른 방식으로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죠? 광야에 남았어요. 그죠? 다시요. 광야를 너무 벗어나고 싶어서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올인하면 광야에 남게 됩니다. 남은 생애를요. 그죠? 야, 이게 이렇게 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왜냐하면 광야가 너무 싫어요. 그렇죠? 주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이거 왜 해결을 안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왜 저를 이 광야에 이렇게 두시는 거죠? 광야에 남는 비결인 것이죠. 근데 이 세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 세대는 어떻게 생각했지요? 우리는 광야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 아직도 있어요. 광야 아직도 있어요. 이제 신명기 가가지고 모세 설교 말씀 다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전쟁 하러 들어가 가지고요, 그렇죠? 거기서 그 무시무시한, 그렇죠?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그 큰 성을 멸이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길지 뭐 이렇게 인간 생각으로는 다 질 것 같은 그 전투에 그냥 지금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렇죠? 땅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전쟁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광야를 벗어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뭘 준비한 거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준비를 한 거예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야, 깃발을 어디다가 꽂았어요? 광야에다 깃발을 꽂고 산 게 아니라 여기 벗어나고 싶어. 여기가 벗어나고 싶은 데야. 여기가 벗어나고 싶은 데야. 여기가 벗어나고 싶은 데야. 여기가 왜 광야지? 이걸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광야에서 죽는 비결이라고요. 1세대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애굽으로 간다, 온 데로 간다, 말씀은 없고 뭐 저기 가면 살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다가 광야에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깃발을 어디다가 꽂았어요? 나는 가나안에 들어갔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갔다. 우리의 후손은 하나님 땅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땅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준비합니다. 이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요,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믿고 가나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로버스의 딸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인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의 자세,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기도의 내용, 그렇죠? 나의 마음의 상태와,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은 1세대 같습니까? 아니면 2세대 같습니까? 그 유명했던 10명의 대표들, 12명 중에 10명 와가지고 못 들어간다, 뭐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일 것이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뭐 이렇게 팩트 얘기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했던 지도자들인데 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가? 아니면 이름도 빛도 없이 왔다 갔으나 주님이 주셨으므로 받은 것으로 알고 그날을 준비합니다 라고 했던 슬로브앗의 딸들 같은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살았을 때 한인교회에서 뵀던 장로님 한 분이 기억이 나요. 그때 성경 공부, 구약 성경 공부 쭉 해나가다가 민수기 요 부분이 나와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얘기를 그때 나눴어요. 저는 그때 30대 중반, 30대 후반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때 제가 성경 공부했던 그 그룹은 50대 남자 성도님들
50대 중반, 후반, 60대 초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었어요. 저보다 한 20년 이렇게 인생 더 사신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뭐 설교하고 인생의 가르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강단 밑에 내려가서 밥 먹을 때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해주시는 얘기 듣고 아, 인생 이렇게 사셨구나. 저도 배우기도 하고 뭐 이랬던 거죠. 그래도 성경 공부하고 설교할 때는 제가 교역자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포하고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왜 왔어요? 제 얘기하러 왔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어요? 말씀 전하러 왔어요. 여러분 저도 어디 앉아 있냐면 저기 밑에 앉아 있어요. 저 설교할 때 말은 제가 여기서 하고 있지만 저도 저기 앉아서 저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고는 다 있는데 원고 제가 준비한 건데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거니까 저도 저기서 앉아가지고 9월 둘째 주에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요렇게 저도 저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막 했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뒤에서 웃으시면서 손을 딱 드세요. 아, 저렇게 웃으면서 손 드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사실은 뭐 이래가지고 성경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성경 내용을 물으시면 그거야 뭐 제가 성경 전공이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모르면 연구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손 드시면 인생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야, 나보다 20년 더 사시고 늘 기도하시고 늘 교회 사랑하시고 한 인생의 선배님들이신데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나? 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손 들고 이렇게 탁 한마디 하셨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맞아요.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떡하죠?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장로님 얘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2세대가 아니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1세대 같아요. 1세대 같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지 그게 되게 절절한 거거든요. 그분이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도 없고 뭐 이런 분이면 정신 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세요. 뭐 이제 이렇게 할 것인데 늘 기도하시고 교회 섬기시고 그렇죠? 이런 분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가슴에 와서 그냥 탁 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생의 회한도 있고 또 주님 섬기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죠? 어려움도 교회 봉사도 그렇고 인생의 비즈니스도 그렇고 나는 그냥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다 뭐 많이 갖추시고 그런 분인데 아니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거죠. 그분께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거죠. 나는 정말 주님이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주님께 헌신하고 뭔가 인생을 통해서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대답 드렸습니다. 성경 내용 가지고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냥 교역자는 목회자는 성경 내용 말씀드리고 우리 이렇게 사시죠. 저도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하죠. 주님이 역사하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게 십자가로 가까이 천국으로 가는 그렇죠. 이게 살리는 이게 같이 사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려 봅니다. 맞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자면 우리는 1세대예요. 그죠? 한다고 했는데 주님 위해서 한다고 출애굽도 했고요. 그죠? 그리고 광야 따라 나와가지고 이렇게 헌신도 했어요. 근데 부족하고 연약해. 그죠? 광야에 나온 게 이게 성에 안 차고 그냥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어가지고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광야에 걸려요. 그렇게 하다가 자꾸 광야에 남아요. 거기서 연약한 것도 있고 인생의 회한도 있고 돌이켜보면 실수도 있고 말은 못하죠. 옆에 말은 못하고 그냥 내가 속으로 다 알아요. 또 주님이 진짜 다 용서해 주셨을까 싶은 그렇죠? 부족한 거나 잘못한 거나 사람마다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고요.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2세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어요? 그냥 다 1세대 같아서 그냥 광야에 끝나버릴
그런 우리들인데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1세대에 끝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2세대로 이어가게 하셨습니까? 2세대로 이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나는 50, 60이 넘은 장년이니까 나는 아니고 애들 때에 된다는 건가? 아니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거면 제가 작년 예배에 이런 본문 안 들고 와요. 애들 예배, 청년 예배 그럴 때 가지고 가죠. 여러분 그런 거 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보십시오.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뀔 때 그 중간에 턴하는 지점이 있어요. 전환 지점이 있어요. 전환 지점이 뭐죠? 1세대가 다 죽어야 2세대가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세대가 2세대로 바뀌는 이 턴하는 전환점은 뭐죠? 죽음입니다. 그렇죠? 죄와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든 것이 심판받고 대가를 지불해야 2세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영 우리는 못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책임져야 되면 1세대 같이 살아온 나는 2세대가 못 되겠네요.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그래야죠. 그런데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1세대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실까요? 실패하시는 분이실까요?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은 실패하나 하나님은 이루신다. 사람은 넘어지나 하나님은 회복해 하신다.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1세대가 2세대로 바뀔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죽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1세대인 우리가 죽어서 2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1세대 같은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것을 믿으시지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한 가지를 또 믿으셔야 합니다. 뭘 믿으셔야 되죠?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마음에 담고 돌아가셔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로 1세대였던 나는 변화되어 2세대가 되었습니다. 다시요. 1세대 같았던 나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1세대에서 변화되어 뭐가 되었다? 2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기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앞으로 1세대처럼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2세대처럼 살아가시겠어요? 그 유명했던 그 10명의 지도자들 갔다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 그 10명의 지도자들처럼 팩트 체크하고 이게 다다, 그러니까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슬로브앗의 딸들 5명처럼,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그 지도자들처럼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됐고요.
지금 헤매고도 있고 막 그런데, 야,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미래에 가서 거기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세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 세대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경회의 주제가 뭐죠? 위로예요, 위로. 그렇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벨론 땅에 가 있던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이걸 믿어라. 선포. 똑같은 말씀이에요.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가게 된다. 오늘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이죠?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광야가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솔직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성경에 그런 내용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처럼요, 주님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신 줄로 저는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그 땅에서 이루어질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며 주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